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어컨을 좀 꺼주실래요?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이 한 대형 교회에서 여러 확진자가 이렇게 생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제 교회에 많은 또 불똥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제목에는 그 아예 확진자 50명으로 증가, 이 교회 감염 탓이라고 이 교회 제목을 작성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이제 다시 비난의 화살들이 또 교회에게 향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누구에게 어떤 탓을 돌리기에는 이제는 뭐 힘든 시대가 되었죠. 전부 다 뭐 어떻게 옮겨왔느니 어떻게 됐느니는 우리가 참 밝혀내기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누구 탓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이제 우리가 여러모로 걱정되고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어제 함께 모여서 방역을 담당해 주시고 청소를 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또 이제 최선을 다하여서 또 마스크를 쓰고 또 참여해 주고 예배해 주신 것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젊은 청년들이나 또 어린 학생들에게까지도 더 철저히 마스크 착용 등을 또 강조하게 되었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고, 이러한 때 최대한 조심하여서 우리가 이제 여러모로 누를 끼치지 않도록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교회에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꼭 교회가 이렇게 원인이 되지 않고 어디선가 누가 이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을 곰곰 해봤는데, 어떻게 만약에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위기를 넘겨야 될까? 일단은 무엇보다도 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을 금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고, 이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고린도서를 통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 때문에 뭐 어떻게 되라니까 하지 말라니까 뭐 이런 식의 말들을 삼가야 될 것입니다. 이 누구보다 힘든 것은 아마도 코로나에 걸리는 당사자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협조해야 되고 잘 정리하고 마무리한 뒤에 기도하며 다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모습이겠죠. 이 누구도 원망하는 눈빛을 가지지 않은 채 그렇게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역시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시험이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인데요. 요즘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게 되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는데, 그러면서 떠오르게 된 것은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또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이 땅에서 좀 평안하고 또 인정도 받고 좀 모든 병도 물리치면서 사랑도 받으며 살아야 될 텐데, 이렇게 문제가 가득하고 많은 일들이 터지고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모습들. 예수 믿으면 이 코로나도 건너뛰고요. 기도하면 이런 전염병도 치료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이제 어저께 어떤 댓글을 보니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댓글을 썼더라고요. 당신들이 믿는 신을 코로나의 신이 이겼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우리를 비하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또 이렇게 해답을 가져야 될까 고민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이기 때문에 새벽 내내 한 일주일 동안 거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2부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건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정리하고 어떻게 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어저께 이제 비로소 다 정리가 되어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 부활에 관한 긴 이야기를 보고 묵상하고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제 그 오늘 조금 현재의 이 사태에 대해서 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해결책들을 제 나름대로의 그런 결론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메시지가 굉장히 저에게는 많은 그런 해답이 되었고요.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모든 방법들을 또 나름대로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에 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논지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인간은 부활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완벽한 육체로 변화된다라는 세 가지의 중요한 논지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죽고 또 부활하고 또 훗날 주님 만났을 때 완벽한 육체로 변화된다. 이게 바로 우리 세 가지의 중요한 논지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이 죽는다라는 것, 이건 우리들도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일단은 고통의 자리입니다. 괴로움의 자리고 슬픔의 자리이죠. 그래서 죽음은 슬픔이고 아픔이고 탄식이고 괴로움입니다. 이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죽음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포이고 무서움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이라는 자리까지 가야만 돼요. 그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힘차게 찬양하고 성경을 10,000번 읽어도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죽음에 하루하루 가까이 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게 되는데요. 인생에서 슬픔과 아픔과 탄식과 괴로움이라는 건 피할 수 없는 인류가 가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이 고통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들 모두도 그렇습니다. 모두 다 탄식하며 살고 있고 걱정과 근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제 목사인데, 이 목사는 예수를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겠다라고 주님께 서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원이 있기 때문에 목사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저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저에게는 걱정이 없을까요? 한숨이 없을까요? 슬픔이 없을까요? 괴로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를 괴롭게 하면 밤낮 잠을 잘 수가 없고요. 때로는 저도 이제 마음이 굉장히 여려서 상처도 많이 받고 또 이런저런 말들에 굉장히 끌려다니는 사람도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몸도 피곤하기도 하고 병도 찾아오게 되죠. 뭐 죄송한 얘기지만 40대가 넘어가니까 이제 40대 이제 막 초반이 되니까 이때부터 조금 몸의 증상들이 살짝씩은 좀 이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살짝씩은 조금씩은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있어서 좀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고, 야, 내가 40대가 되니까 이게 조금씩 누가 그러더라고요. 40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몸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30대 때 관리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왜 그 말을 듣지 않았는지 생각이 들 정도로 속상함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깜짝 놀라기 시작했어요. 근데 더 놀란 것은 최근에 이제 저와 함께 공부했던 여자 동기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한 분이 이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 분이 이제 갑자기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은 자매인데요. 청년 때는 이 댄스 워십을 통해서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었고, 또 최근에도 주님 정말 사랑하고 또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난 목요일쯤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그런 이 소식을 듣게
듣게 되었고 다들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또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제 암에 걸렸기 때문인데요. 암에 걸려서 그 암을 치료하지 못했고 결국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사실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말 주님 너무 사랑했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살았고 언제나 주님께 자기의 몸을 드리며 살았는데 불구하고 그 암이라는 몹쓸병에 걸려서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데려가셨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해가지 않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조금 더 이 고통과 아픔들을 겪지 않고 우리가 행복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살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이 고통과 아픔들에 대해서는 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왜 우리가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느냐?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것은 죽음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사실 첫 번째 마지막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가고 한 걸음씩 또 가고, 또 그렇게 갔을 때 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달려가고 있고, 성경에서도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죽음이 찾아올 것이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삶의 전반부가 대부분 경우가 이 탄식과 아픔과 슬픔과 이 고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른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건데요. 부활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모든 사망을 이기는 힘이 되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뛰어넘은 것이 바로 부활이고, 또 그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한탄과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을 뛰어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니까 바울은요 당당히 선포하고 있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사망이 우리를 잠재울 수 없고 그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그 슬픔이 우리를 잠재울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망이라는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곧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비전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슬픔과 고통과 탄식 속에서도 소망을 보는 그런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려 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뵙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전파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친히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뵌 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과 이후로 명확하게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확신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지만, 주님의 부활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은 후에 그들의 삶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믿기 전에는 반신반의와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고 이 골방에 숨겨 있던 사람이었는데,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스승을 배신하고 도망했던 죄책감 때문에 수치스러움을 견디지 못해서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용기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말에는 확신이 담겼고요, 대제사장과 관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찾아오신 성령께서 그들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부활을 믿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가고 있고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고 탄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인류의 문제에 속하여 있는 우리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방법, 대처하는 능력이 달라지게 되죠. 이 땅의 사람들은 그러한 일에 끌려다니고 좌절하고 또 거기에 넘어지고 죄에 빠지게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틀림없이 확실한 것이며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확신을 지탱하는 세 가지 버팀목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확인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이 확증되게 되었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선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야기는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들은 결국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선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 역시 그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누리는 궁극적인 승리가 될 것이고,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삶이 있다라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은 지나간 옛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삶이 있고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삶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것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라는 확신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탄식이 있지 않습니까?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인생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이 있잖아요.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승리의 자리로 앉히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이 부활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멘. 탄식 가득한 인생을 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괴로움에 속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고 부활 생명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한 육체로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51절과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즉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후에,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변화가 찾아오고 완벽한 그런 변화의 그런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저 중에 조금 불완전한 육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순간, 만약에 내가 불완전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 그곳은 불완전한 곳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의 설명은 여러분들과 제가 완벽한 육체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천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과 저를 완벽한 육체로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고 만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고 그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하고 탄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많은 삶의 일상들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완벽한 육체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그렇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의 탄식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완벽한 육체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제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가 부활했을 때, 주님 오셨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변화된 육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는 건요, 다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변화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몸으로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만이 부활이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가 있다면 그 살아있는 자가 변화되는 것도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은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나팔 소리가 날 때, 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그때 온전한 구원의 완성된 변화된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경험하셨던 휴거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휴거라는 것이 여러분 옛날에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건데 여기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가 이제 보통 해석하는 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휴거에 관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해석하기를 마지막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신자들이 미리 공중으로 휴거되는 것이고 그래서 환난을 피하는 것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휴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날 우리는 들려 올라갈 것이다 라고 확신했고요. 그때 자기들은 이 환난을 피해서 먼저 올라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땠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시간은 그냥 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완벽하게 오해한 게 이런 식의 휴거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먼저 이 전제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신학을 이해할 때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환난을 피하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라 그래요? 담대하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얘기할 것은 환난을 피하도록 만드는 게 휴거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사나 죽으나 뭐예요? 주를 위해 산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마지막 환난 때 우리는 먼저 들림받아서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비성경적인 해석이죠. 휴거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우리가 들려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를 오늘 본문식으로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한다라는 거야? 변화된 몸을 결국에 입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어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변화된 몸을 가지게 되고 살아있는 자들은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될 것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라고 표현해 준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논지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분명히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과 고통을 향해서 달려가게 돼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결국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운 모든 것들을 껴안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완벽한 변화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고통이 없는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생애를 통해서는 그 누구도 완벽한 자리까지는 갈 수 없어요. 언제 가능한 거예요? 오직 주의 나팔이 불어서 주님 오실 때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모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 오신 날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만날 날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을 사모해야 되느냐? 내가 왜 정말 주님 만날 날 사모하느냐? 그때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만이 유일한 부활의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변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때는 오직 주님 만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오실 날을,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그때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된다라고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성화의 자리, 즉 영화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리이고, 영화의 자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영화스러운 자리, 그 자리, 완벽한 자리는 주님 만났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모든 고통이 있고 탄식이 있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탄식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기도를 100만 번 해도 아직도 탄식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유는 뭘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10,000번 읽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풀렸다면 우리는 주님 만날 날 사모하지 않겠죠. 하지만 완벽한 육체로 변화될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고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화의 날을 사모하면서 자기를 치고 복종하면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매일 죽는 삶을 사는 것을 성화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매일 죽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매일 자기를 죽이며 살아간다. 자기를 치고 복종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말하기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죠. 사망은 죄와 율법을 가지고 힘을 쓰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문제, 사망에 대한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 그것이 사라지는 그때는 오직 주님 오실 때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주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된 몸을 가지고, 그 변화된 몸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존재는 확실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최소한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는 결론적인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인생을 살고 있진 않지만 다만 어떤 걸 받았냐면 결론을 굳건히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은 지금 사망과 고통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사망이 없어지고 고통이 없어지고 탄식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탄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뭘 약속받았냐면 주님 만나는 그날에 그 모든 탄식을 이겨낼 것이고 모든 사망들을 이겨내는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탄식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탄식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때로는 저 사람이 더 잘 될 때도 있어요. 아니 왜 나는 예수 믿는데 더 잘 안 되는 거야? 아, 내 사업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더 잘 되고 있는 거야? 탄식이 있죠. 괴로움이 있어요. 그 모든 탄식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훗날 그 모든 것들을 약속받은 백성임을 믿고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주리고 목마르고 애통하며 슬픔이 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의 일들에 관여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과 현실과 이 목마름 속에서도 결국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57절인데요.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탄식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인류의 고통을 똑같이 겪고 있지만 때로는 더 힘든 죽음과 환난 같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이게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왜 위로가 됐냐면 요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그렇잖아요. 어제도 뭐 어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났다, 뭐 어쩐다, 뭐 얘기한다. 수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막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는 승리가 임할 것이니까 너희들 멈추지 말고 주님 더 사랑하며 살아가라. 너무 큰 위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정말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지만, 세상에 비난이 있지만, 화살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가 있어요? 주님 만나는 날에 그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 예수 믿는 사람의 자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자랑은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뭔가 잘 풀리고 잘 되고 뭔가 성공하고 기업이 잘 풀리고 뭐 학업이 잘 되고 이게 자랑이 아니라 어떤 자랑이 있어요? 주님 만나는 날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 완벽한 모든 육체가 살아가는 그 변화의 모습, 그게 우리의 유일한 감사고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승리를 거머쥐는 사람이 아니라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굳건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만 보면요, 얼마나 무너질 일이 많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려주는 거예요? 아니, 왜 제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잖아요. 그럼 너무 쉽게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이 최종적으로 약속하고 만들어 놓은 그 결론을 믿게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아직도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으며 감정의 회복이 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한탄하며 탄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는 소망과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간곡히 부탁하고 있죠. 어떤 부탁입니까? 우리 58절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생각하고 한 번 더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에 새기면서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요. 지금 비록 탄식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앞이 캄캄하고 때로는 코로나라는 이 어두운 터널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비난의 화살이 있다 할지라도 아까 아내랑 같이 차 타고 오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언제까지 이 교회에 대한 화살이나 그런 것들을 견뎌야 돼? 라고 묻는 아내의 질문을 들으면서 사실 이 말씀을 아내에게 그냥 해주고 싶었어요. 견실하고 굳건하고 잘 지키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모습들. 쉬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참 너무 멋진 메시지 아니에요?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너무 멋진 메시지 아니에요? 너무 흔들리고 너무 정말 주님 언제까지 이 터널을 가야 돼요?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모이는데 힘쓰는 게 어렵고 방역해야 되고 마스크 쓰고 예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언제까지 주님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감당을 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말하기를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뭐라 그래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훗날 부활하여서 완벽한 육체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인생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죠. 지금은 조금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탄식도 있고 걱정도 있고 괴로움도 근심도 있어요. 여기 뭐 근심 없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다 걱정 있죠. 다 근심 있어요. 다 정말 고민거리 있고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건강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약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부활의 승리를 가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때에 믿음 지키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는 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이에요.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부활의 백성들은 소망을 잃지 않고 그때를 향하여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일을 만난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고난이 있다고 왜 아픔이 있는 거라고 거기에 당황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도 다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 탄식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들이 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너무 큰 약속이고 너무 큰 승리예요. 걱정이 있다고 해서, 근심이 있다고 해서, 고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패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부활한 것처럼 다시 내가 이 땅에 찾아오게 될 거야. 그날에 너희는 완벽한 육체로 거듭나게 될 거야. 이게 우리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믿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뭐라 그러죠? 굳게 서서, 그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게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들, 완벽한 육체의 그 영광의 날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너무 놀랍고 위대한 승리의 비법이고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신성교회 권속들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바른 믿음으로, 정말 올바른 소망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위대한 믿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부활을 믿고, 그러나 그 완벽하게 우리를 만들어내실, 변화시킬 주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도 굳게 서시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죽음에서 부활과 변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